오늘 읽으신 말씀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의 매매 증서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숙부의 밭을 무르고 그 밭의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가지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사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망하게 되지 않고 끝이 아니라 초토화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줄 거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슬프겠죠, 그죠? 슬픈데 그 다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슬픕니다 해놓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과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천지를 지으신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게 슬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읽으시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요. 이게 슬프도소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지를 지으셨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크신 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가 파괴되지 않도록 느부갓네살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죠. 지금 여기 요 배경이 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 1년 뒤에 완전히 파괴돼요. 그 시간표를 알고 있었고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밭같이 사가지고 토기에 매매 증서까지 넣으라고 다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시온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예레미야가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러나 사람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자, 19절 이후에 보시면은 하나님 책략에 크시며 하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나이다.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자, 잘 모르는 말 안 하던 단어가 적혀 있어요. 19절에 인류라는 말 보이십니까? 인류. 그죠? 첫째 줄 나오죠? 인류의 모든 길. 그걸 줄 거 넣으시고요. 또 20절에 가면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인류 가운데 또 나와요. 그죠? 자, 이게 앞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인류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뭘 이해를 못했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치신다.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아담과 같이 사용하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 땅도 다스리심을 이집트도 다스리심을 당연히 남유다도 다스리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우리가 좁은 시각을 가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푸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바로 23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분명히 나오죠.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까지 왔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큰 그림 한번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셨느냐?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나십니까?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해요. 그 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보호하심도 있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손도 번성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저주가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나쁜 놈들 이게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적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24절에 나오잖아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 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바로 언약의 저주에 적혀 있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에 둘러싸였을 때에 정말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참호란 말이 나오죠.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번역이 참호가 아니고요. 이거 정확히 명칭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옛날에 그 전쟁은 성이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격하면 위에서 막 던지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그 모래를 흙을 가져와 가지고요. 성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막 공격해도요, 막 막아가면서 아예 흙과 돌을 갖다 부가 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바로 성벽으로 올라가도록. 우리 흔히 영화에 보면 뭐 이게 와서 뭐 합니까?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면 막 떨어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아예 경사로를 보고 산을 만들어요. 산 등성이를 만들어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만드는데 눈을 보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성에 이르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이렇게 흙을 갖다 붓고 다져버리면요. 군대가 말 타고 바로 돌아버려요. 그로 해서 바로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리고 칼, 기근, 전염병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막 예레미야 막 속이 막 타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알지만 이제 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처럼 기도처럼 내가 물리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야. 언약의 약속도 있고 또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뒤에 쫙 설명하셔요. 28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남유다의 죄를 쫙 설명하시는데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성읍에 불을 놓는다는 말 보이십니까?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이쪽에 줄 거 놓으세요. 불을 놓아. 특별히 불을 놓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불을 놓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특히 불을 언급하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자, 29절 뒤에서 보면 이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자기 집 지붕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범했고요. 자, 또 넘어서서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게 몇 년이냐? 몇 년쯤 됐을까요? 한 800년, 900년 지났어요. 모세 때부터.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참으셨던 거예요. 안 들어. 자손의 자손을 물려가면서 안 들어. 그리고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성전 안에다가 그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기라. 그리고 성전 뒤편에 뭐 한다고 했어요? 다무술에 애국한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또 성소 바깥에 벽에다가 곤충 형상을 그려놓고 향을 하나님 그 전 안에 지성소 안에서 피웠던 그 향을 들고 나와 밖에서 막 그 향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빨 생긴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죠. 마지막으로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바로 성전 옆에 있는 거예요. 가까워요. 바로 거기 골짜기다 바로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자, 몰렉 앞으로 기억나십니까? 머리는 그 소처럼 생기는 우상에다가 거기 전체 크게 그 안에 이제 불을 피우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애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이게 기도야.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이 풍습인 거예요. 즉 자신들이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소원이 있으면 자식을 태워 죽여요. 그래야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야, 기가 막힌 일인데요. 실제로 이 풍습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남녀들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성읍에 불을 놓아 태워버리리라. 실제로 이 당시에 태웠던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발굴하다 보면 그 타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불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부셔버린 게 아니고요. 불태우고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저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31절 봅니다. 이 성이 31절이 아니고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줄거 놓으십시오.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 요걸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죽을 때 있습니다.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줄거 놓으십시오. 모든 악. 악이 두 번 나오죠. 그죠? 이 악이 무슨 악이죠? 그냥 나쁜 놈들, 악한 놈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조합해보면, 자, 우상숭배의 죄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음란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요. 앞에 여름의 내용 잘 비교해보면,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 언약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악이다, 악한 놈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만 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누가 안 지켰어요? 나오잖아요. 여기 32절에.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복은 받고 싶은데 자들이 언약을 지켜야 될 부분들은 무시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 언약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요? 남유다의 문제는요.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나와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 약속대로 살아. 이 약속대로 살면 너희들 내 백성이야.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도 오늘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